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에서 만드시고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 사람을 지으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복을 받은 것보다는 저주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인데 그 6,000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복을 받았던 때보다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저주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던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시려고 창조를 하셨는데 왜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복보다는 고통이 더 많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루가 우리가 24시간을 보내고 1년 365일을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날들 동안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일들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인간의 비극의 역사 가운데는 바로 마귀가 역사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마귀가 역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도 여러분 마귀를 다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왜 우리를 공격하냐? 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왜 우리를 고통받게 만드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 백성 되게 만들려고 마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도 고통을 받게 만들려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양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마귀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도적은 바로 마귀를 얘기를 하죠. 도적이 오는 것, 즉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뒤에 가게 되면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당장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에 가면 뭐가 됐습니까? 바로 축복에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중간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시작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현격한 차이가 나요.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운데 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죽게 만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켜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그에게 내강의 축복을 갖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 명하신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으면 내강의 복도 받게 되고 생명도 얻게 되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뭘 미혹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혹해서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야, 먹어도 죽지 않아.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말씀을 미혹시켜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일들을 바로 마귀가 한다는 거죠. 자, 시편 95편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예수님에게도 찾아오죠. 예수님께도 찾아갔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불보다 훤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95편 7절로 10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셨지만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보통 주신 게 아니죠. 불과 연기와 우레와 나팔로 그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된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어딜 얘기합니까? 안식이죠. 안식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말씀을 미혹시켜서 영원한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일들을 바로 마귀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환영해서는 안 되죠. 마귀를 우리가 친한 친구처럼 대해서 안 되죠. 마귀를 잘 분별해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우리가 잘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가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7장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적냐? 그 이유를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거짓 선자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자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선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다는, 그 주의 종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택해서 순종하 나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좋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거짓 선자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된다라는 거예요? 못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가 나에게 찾아올 때는 뭐 뿔을 달고 와가지고 흉악한 모습을 가져와서 나에게 혐오감을 줘가지고 나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천사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닌 인간의 말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어떤 말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말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왜? 마귀에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백성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아멘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5절, 41절이죠. 또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마귀도 영영한 물에 들어가게 되고 그에게 쓰임받는 자도 영영한 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깨어있는 것은 누구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대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의 법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출애굽 시대에는 바로 바로를 통해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지금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에 나오는 마귀의 미혹 사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모르게 되면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야,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누가 보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어서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첫 번째 마귀가 미혹한 사건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감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내보냈느냐?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집도 주고 재료도 다 공급을 해주면서 벽돌을 만들게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이후로부터 바로가 너희들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집도 주지 아니하고 여전히 벽돌을 만들려고 그렇게 강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고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을 지금 계속 바로와 애굽의 나라에게 지금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해가지고 파리 재앙이 지난 후에 바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좋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왜? 지금 계속되는 재앙 앞에 바로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광야에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출애굽기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광야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교회 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아니다. 너 바쁘고 힘들면 꼭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25절에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광야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이 애굽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즉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 나와서 섬겨야지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반대하게 되느냐?
결국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돌로 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마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위대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열심히 일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너 명예 취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야, 물질 따라가지 말고 명예 따라가지 말고 쾌락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정반대의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따라가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 결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내 믿음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은 유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내 삶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격하는 내용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길 수 없습니다. 계속 주장하고 또 하나님도 10가지 재앙 가운데 계속 지금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가 손을 든 거예요. 자, 좋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래. 광야에서 섬기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게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는 지금 부차적인 얘기고 지금 바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 앞절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사흘길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 얘기가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 모세에게 너 하나님 백성들은 사흘길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 5장에서도 사흘길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8장에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명하신 대로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출애굽기 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사흘길쯤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흘길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흘길이라는 말은 첫 번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어딜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고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 때에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지 않고 여러분 낮에 일하고 밤에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밤에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낮에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밖에는 우리가 그냥 밤에는 우리가 쉽니다. 근데 쉬는 그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육신이 힘들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돼요. 하나님 명하신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따라가게 되고 명예와 쾌락도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무리 좋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내 믿음은 반드시 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그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주일은 하나님 가서 섬기지만 평일엔 너 열심히 너 세상 유익을 위해 따라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 말이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어떻게 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냐, 세상 바라볼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순종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 여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범죄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당장 육적으로 봤을 때는 재미없는 거 보이지만은,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잘 왔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오길 잘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신앙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의로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거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도왔던 다윗도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볼 때에 그는 간음죄를 짓게 되고 살인죄를 짓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물질을 나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질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죠. 세상 명예 따라가면 반드시 죽게 되죠. 쾌락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나 혼자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고 나 혼자만 온다면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주의종도 있지요, 성도도 있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신앙을 진단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여러분, 세상 낙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낙은 잠시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뭘 주게 됩니까?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솔로몬 얘기예요. 세상 쾌락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게 뭘 줍니까? 고통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엄청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쯤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말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뜻입니다. 왜? 사흘 길 앞서서 언약궤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뜯어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고 와서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결코 우리 가운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주님 사랑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원래대로는 쉬운 일이에요. 마귀가 미혹을 해서 어렵지, 우리 마음속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막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안 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킬 힘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그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라, 이 말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율법이지요. 그 말씀이 바로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맞습니까? 자,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계명과 율법은 같은데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삶을 살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8절 함께 롱독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자라 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명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작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 우리가 딱 읽어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 굉장히 강력한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갈 때 그 다음에 걸리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교회 생활을 깊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내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말씀. 그래서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을 우리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할게요. 시간 되면 할게요. 형편 되면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잠자고 가만히 있나요? 우리의 형편 봐주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아니죠. 40일 금시간 예수님께도 찾아가서 마귀가 미혹을 해요. 그 배고픈 예수님, 그러면 좀 밥을 먹게 하고 좀 쉬게 만들고 공격을 하는 게 맞는데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마귀는 가장 약할 때도 가장 강할 때도 우리가 방심할 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마귀의 작전을 우리가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이죠. 이 마귀가 이 대단한 거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게 속인다는 거예요. 마치 내 생각인 양, 내 의견인 양, 내 주관인 양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인 양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이끌어가요. 내가 마귀에게 속는다면 이 마귀가 나를 속여 해가지고 그래 돌이키는데 속으면서도 속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목표가 바로 뭐냐? 말씀을 미혹시켜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죽게 만드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바로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바로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 말씀에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 때도 평안히 살고 건강하다가 부하게 살다가 주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깨닫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마귀의 이 작전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필요 없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필요 없어, 다 못해, 하지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세상을 우리가 흠모하게 만드는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를 따라간 사람 치고 나만한 사람이 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제 삶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도 없는데요, 뭐 잘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그 삶이 평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내 마음판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원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딱 우리가 개념을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함께 롱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 즉 육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내 육의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살게 되면 반드시 살게 되지만, 이 땅에 내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살아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마귀의 이 미혹을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 마귀에 넘어가 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훅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대로 명하는 삶을 사는 것, 미련한 것인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누가 준 생각입니까?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미혹은 바로 뭐냐? 어른들만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하게 두고 돈 벌게 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돈 벌 때 돈 벌이 되니까 대표로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 그렇게 미혹시킨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할지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해하셨느냐? 남녀노소 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나님을 나중에 섬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생각할 때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도 야, 너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야, 너 공부할 때 공부해, 교회는 나중에 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자녀의 믿음을 부모가 죽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죄악이에요. 이게 마귀의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그 참 믿음의 부모지, 믿음은 없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의 눈에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부모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짓 하지 말아야 돼요. 야, 너 공부할 때 공부하고 너 돈 벌 때 돈을 벌어야 돼.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뭐보다 앞서서는 안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뭐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뭐 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우리는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아, 믿음이 최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돈보다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진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미혹을 받지 말고 우리는 명하신 말씀대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네 번째 작전은 더 강력하죠.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가 이 땅에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는 적당히 깊이 들어가지 말고 나와 놀자. 세 번째, 너만 가고 자녀들은 돌아.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네 번째 작전은 바로 뭡니까? 몸은 가고 물질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네 번째 작전입니다. 가장 강력한 작전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물질입니다. 돈이지요. 왜?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돈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의 힘이 굉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출애굽기 10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남녀노소, 내 몸도 나가야 되고 우양, 물질도 같이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손해보게 만드시느냐?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상을 거두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마귀의 네 가지의 작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우리 삶 가운데도 마귀가 이와 같은 공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기는 사람이 있고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귀의 작전을 분별해서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는 자입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고 있다면 지금 나는 내가 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미래의 삶 가운데는 암울한 거죠.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내가 이기고 나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욕을 먹을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이 좋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최고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귀를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